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시간, 여건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법,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소의 백성들을 보라 소망의 심령들만 하니 누가 나의 주의 복음들로 생명을 구원하니 새로 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있으니 온갖 소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본격 깨어나거라. 너희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절사스를 보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온갖 소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저 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죄악의 절사스를 어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온갖 소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고 신비의 그 노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행복의 할렐루야 부르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있으니 온갖 소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선민으로 메시아 왕국은 그들의 독점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하는 데에서 그들의 자존심과 긍지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합니다. 떠들며의 원어는 폭도들의 소동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낱말로서 이는 비에 슬플 비차 애통하는 자 울분 분노지요.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등의 격정적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티끌은 돌이 손에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는데 그 티끌은 일반적인 관습처럼 공중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쪽으로 던져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미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채찍은 가장 가혹한 매질의 도구입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끝에 뾰족한 뼈나 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채찍에 의한 고문을 받으면 죽거나 불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닌 일반 자유인에게는 아무리 가벼운 채찍으로라도 때리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한편 신문을 뜻하는 원어는 이곳 24절과 29절에만 나오는데 단순히 물어본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와 그의 부인은 시민권을 무가치하게 마구 팔았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유대인들의 분노와 잡혀가는 바울을 저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성전의 뜰을 가득 메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기독교 회심의 배경을 힘차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죽일 듯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급작스런 소동에 시안을 담당하던 로마군이 개입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으나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21절과 22절 초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심성이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은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하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구실은 그들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이방인들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사자를 보내신다니 유대인들의 신앙사상에서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 인종에 관계없이 전 세계 인류가 다 들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신으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할 때에 생각을 돌려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분노 두 번째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명예로움이 사랑하는 동족에게는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이기에 때로는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까지 모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기 위해선 복음 전도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이 없는 희생은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르되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오히려 유한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체포된 바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체포된 바울은 첫째로 결박을 당합니다.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아멘.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군용으로 연행한 다음 절차상의 아무런 재판의 형식도 없이 고문형을 언도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집행한 고문은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에게만 가하는 가혹한 고문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인 것을 모르고 이러한 불법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행동은 참으로 옳지 못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죄를 밝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 대한 학대 행위요 인격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삶을 일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사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억압과 속박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물론 육체적인 결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압제도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체포된 바울,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풀려나고자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가혹한 고문이 가해지려는 찰나에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말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초강국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만큼이나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로마 시민의 권위는 그 신분의 특혜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죽일 수도 태형을 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이 본질적으로 이용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며 세상 권력도 건드리지 못하고 모든 자연의 위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무엇보다도 평생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안전과 평안은 모두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발펜돌과 선돌의 지체들은 이 막강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를 누리시고 이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없이하자 하며 분노합니다. 이것을 본 전부장은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며 공회에 세웁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타민족을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현재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은근히 배타심을 키워왔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침에 있어서 비교적인 방법보다는 현실을 바로 보고 고쳐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분노와 잡혀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바울마저도 없이하자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워지셨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멘토를 쫓아서 우리가 현실로 적응하기 위하여서 광화문 온 천만 앱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절을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참된 목자라 본실 주께시니 그 본실 주께시니 올라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한참 지키리라 온천하마 신비를 어린 영광과 찬송 주께를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예쁘게 할렐루야 본실 주께시니 그 본실 주께시니 올라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한참 지키리라.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